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냥 도망만 나오면 끝인가요? 그냥 노예잖아요. 그냥 도망만 나와서 그냥 광야로 가면 살아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생각하잖아요. 나가서 뭘 먹고 살 건데, 학생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뭘 먹고 살 거고, 어디 살 거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걱정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하나님은 무작정 출애굽시킨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거할 곳, 그들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날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연만 인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연도 인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원하는 길 가야 복인 줄 알고 그게 인연인 줄 아는데 그걸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요. 악연도 인연일 수 있는 거예요. 연단도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고 훈련도 아버지의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거죠. 그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인생은 가만히 한번 보면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서 잠수 타고 도망가고 인간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이루어지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다.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주인이에요? 동등한 백성이에요? 노예예요. 몇 년 동안 노예예요? 400년 동안 노예야. 그럼 400년이면 그때 좀 오래 사셨다고 쳐도 4대. 아버지도 노예야. 할아버지도 노예야. 진짜 헷갈려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다음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야. 4대가 노예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뼛속 깊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빼내신다? 그 어느 바보가 주겠어요? 굳은 일은 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바로가 얼마나 내보내기 싫었으면 10가지 재앙이 꽉 찼어. 자기 눈앞에서 장자가 죽어가는 꼴을 보고야 손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고난이 깊어지기 전에 손드는 게 낫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까지도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내실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경험 속에 우리의 여러분 이런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아브라함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 주는 것만도 은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안 내보내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한 그 대가 받게 하시고 그들이 장차 여러분 이방 이제 광야로 나가서 살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연 같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인연이에요, 악연이야?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악연이잖아요. 뿌리 깊은 악연이라니까. 그러나 그 악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셔요? 인연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하늘에 닿았대.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할 정도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가 돼요? 인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는 악연이에요,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너 그 아내 안 돌려주면 너 나한테 큰일 나. 거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바로는 악연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독한 악연이 있다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콜링이 될 수 있다니까. 이삭과 그랄 목자는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악연이잖아. 그래서 그 이삭이 르호봇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랄 목자들이 우물 파면 빼앗고 우물 파면 빼앗으니까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냥 너 가져 하고 간 곳이야. 그런데 그들의 지경을 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잖아. 그럼 야곱과 라반은 인연이에요, 악연이야?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그럼 보세요. 야곱과 리브가에게는 야곱밖에 없었어. 그렇게 80년을 살았어.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80년 동안 마마보유 살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삭을 10번이나 속여. 10번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속여. 삼촌이 대개 삼촌은 괜찮거든요. 세계 삼촌은. 근데 여기 삼촌이 악질이야.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엄청 받았죠. 아내도 얻었죠. 자식도 얻었죠. 소유도 받았죠. 분명히 악연은 맞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복은 어디서 시작됐냐는 얘기야. 라반에게 시작됐잖아요. 그럼 요셉도 한번 보자고요. 보디발이나 간수장 다 악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인연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자고요. 우리는 그 악연을 만나면 그 사람, 환경, 상황 탓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생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 왜 사람 원망하느라 그거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불쌍히 보시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 흘리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원통하고 정말 하나님과 뭔가 야곱처럼 그 야곱 관계처럼 끝장을 보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참 많았어요. 기관사역 할 때도 지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실한 친구 사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실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살 곳도 예비해 주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약속도 하시고, 그들과 광야의 길을 통해 신앙의 훈련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먹고 살 것만 예비한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그의 믿음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믿음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법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나약하게 안 만드십니다. 어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어둠과의 맞닥뜨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서야 가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쓰면 가정은 못 써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쓰면 여러분 가정은 자연히 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신앙의 훈련도 시키시고 그들이 거할 곳까지도 예배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 그냥 안 시키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돼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두 가지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 주셨어요. 만남이라는 은혜를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무엇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가난한 노예잖아요. 대대로 노예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예에게 누가 무엇을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 주위에는 높은 수위나 많은 재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고 누구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노예로 부려먹은 거 아니야. 자기들은 고생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막혀있던 것도 열린다니까. 정말 인생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도 막히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사업하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차이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10년을 내가 지나도 이게 안 되더래. 안 되더래요. 자기가 이 분야에서 몇십 년 전문가래. 그런데 이상하게 될 듯 말 듯한데 안 되더래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 코로나 때 이상하게 엉뚱하게 자기가 은혜 베풀어줬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업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본 어린 요셉에게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형들도 악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길의 시작이야. 분명히 악연은 맞지만 요셉의 형들을 원망하고 거기서 환경에 주저앉았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꿈까지 보여주신 분 아니야. 그런데 왜 거기서 원망하고 낙심하냐는 얘기야. 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형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중요한 거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주저앉힌다고 그 꿈이 사라지진 않는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거는 무너뜨릴 수 있어. 어둠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둠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만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낯선 땅, 소수민족. 그런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셔. 요셉이 그 주인에게 무엇을 입게 하셨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고 애굽 땅에는 안 계신다? 우리는 이런 생각, 여러분 좀 편견을 버리실 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더 많아. 네. 요번에 지방회 때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건축하시는데 정말 친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큰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소개해드렸대. 그랬더니 견적을 받았는데 일반인보다 2배를 받더래. 응? 일반인보다 2배를 받더래요.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내시더래.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 땅에 팔렸어.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 그럼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에휴 그래 그냥 뭐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면은 내가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유혹을 할 때 그냥 눈 딱 감았다면 그가 감옥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게 은혜도 되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 받아야 될 일이면 고생 받아야 돼. 망해야 될 일이면 빨리 망해야 돼. 버려야 될 일, 놔야 될 거면 빨리 놓는 게 성책이라니까. 돌이켜야 될 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만 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갈 때 거기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기가 막힌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 강해. 그런데 지금 요셉은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 중에 약자예요. 나이도 어려. 요셉이 기술이 있어요? 부려먹기 딱 좋아. 무시하기도 딱 좋아. 어려. 소수민족이야. 배경도 없어. 부모도 없어. 그가 여러분 노예로 들어갔으니 고생하긴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연이지만 악연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 아니에요. 형들이 팔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 가게 하시고 감옥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기에는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대개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대개 복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막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10년 목회하는데요, 무시받은 사람들 통해서 은혜 주신 것도 많아. 무시하고 처음에 왜 개척하는 목사는 무시받는다니까. 개척하는 목사는 큰 교회 집사님보다도 못해. 근데 무시했던 사람들로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좀 사람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 10명 만들지 가지 말고 원수 1명 만들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따라서 올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간수장에게, 야 나야 이제 뭐 그냥 끝난 인생이니까 형들이 나 여기다 팔았는데 이제 뭐 내가 뭘 호강하겠어. 자포자기하고 보디발에게도 막대하고
간수장에게도 막대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여러분 막 살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곳에 가서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 악연도 인연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니까. 사람 무례하고 막대하는 게 여러분 뭐 우리 교회 평안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의 길을 막는다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목사님 성경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심었다고 이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래. 그거 제대로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심으면 하나님은 이쪽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죽게 하듯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든지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고, 은혜는 또 엉뚱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심었으면 지역하지 마시라니까. 자연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딸아이가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정착했어요. 이제 방을 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딸에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연단받는 건 오히려 참겠는데 자식이 연단받는 거 보는 거는 참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 그런데 나서지를 못하겠어.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나서서 막아주면 여러분 아이는 다음엔 또 못 이기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딸아이를 연단시키는데 베를린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비센이라고 렌탈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거기는 한 달, 두 달씩 이제 렌트를 해줘요. 거기서 이제 한 달씩 살고 또 이사 가고, 한 두 달 살고 또 이사 가고. 그래서 몇 곳을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타깝죠.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못 풀어. 거기서 캐리어 딱 벌려놓고 생활하다가 또 생각 안 되면 또 캐리어 덮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인교회 분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권사님, 선배 언니들이 막 나서가지고 방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 6개월이 딱 채워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유럽 가면 신앙이 망가져야 되거든. 거기 신앙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 가서 신앙이 좋아졌어. 오히려 부모의 곁에서 보호 안 받다가 자기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게 딱 6개월이 채워지니까 목사님들이 나서, 권사님이 나서, 뭐 교회 이제 언니들이 나서 가지고 정말 좋은 집을 딱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주위 유학생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학교 근처에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음악하다 보니까 여기 근육통이 항상 있어, 직업병이. 그러니까 조그만 욕조라도, 원룸에 욕조 있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독일은 더 없지. 조그만 원룸이지만 욕조 있는 목욕탕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욕조 있는 그런 목욕탕을 가게 하신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애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대, 섭리만 있대. 저희도 엄청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연단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왜? 악연이 인연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동기가 뭘까? 악연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받으면 그 악연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인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 제 개척 초기에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하는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한 번은 성전 공사하는데 밤 10시까지 해주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밤 10시까지 하면 하루 반치를 줘야 돼. 그게 이제 관례예요. 공사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일당을 하루 반치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봉투 어딨나요? 그랬더니 봉투를 찾아. 헌금 봉투 하나 했더니 하루 반치 줬잖아요. 반나절치를 헌금 봉투에다 넣었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시 교회도 안 다니신데 근데 무슨 헌금을 하세요? 그냥 자기가 이거 좀 드리고 싶대. 그러면서 꼼꼼하게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을 통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확실히 개척 초기라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착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분이 날 좋게 봐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섭리만 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악연도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힘 키우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 기한이 딱 끝나자마자 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70명 가족이. 근데 430년 만에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 하나님이 빼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빼내셨다 소유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할 땅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선민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그 만남을 해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제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리셔. 때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악연도 세월이 지나면 인연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 믿는 사람 편견 버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해석을 잘하고 분별 잘하면 악연도 인연이 된다. 인연도 인연이 되지만 악연도 인연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또 필요를 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우리는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이게 깨지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안 되시는 거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야 깨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그 22절에도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백성이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자기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이라면 이거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옷도 없어. 변변한 옷도 자녀들에게 폐물도 없어.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출애굽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간증을 여러분께 자주 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걸 더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구했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 주셨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외로울 것 같은가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채워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쌌어요. 하나님, 보이기 위한 건축, 그냥 보이기 위한 이건 안 할래요. 그 대신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차서 앉을 데가 없으면 그때는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7층에 있을 때 목사님, 저 이제 그 임직 중진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 연합 예배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연합 예배 되면 앉을 자리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넓혀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야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이고 경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이 입힐 옷까지도 걱정하셔. 제 자식 키우는데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유학 보냈을 때 너가 성도들의 자식을 위해서 정성 다하고 마음 다하면 네 자식 내가 책임질게. 제가 졸업식 날 못 갔어요. 개척하느라. 그런데 교인들이 전체가 온 것 같아. 한 40-50명이 졸업식 날 아이 뒤에 쫙 있는데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펑펑 울었어. 하나님께요. 빨간 드레스 입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아시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너희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자식 옷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계획, 그들을 하나의 민족, 야곱의 가족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나라의 민족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광대한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꽃 한번 보세요. 난이라고 그 꽃 잎사귀 하나하나가 똑같은 게 어딨나? 다 달라요. 물 입자도 달라.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라니. 김명현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조그만 곤충들을 하나하나 그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 보여주셨죠. 얼마나 완벽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신 분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래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구해라 이 뜻이야. 그들에게 달라고 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걸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라. 너희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했지? 내가 다 갚아줄게. 당당히 가서 요구한 거예요. 그럼 요구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노예, 그 여인들을 보고 줬을까? 아니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줬을까? 하나님을 보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권위도 주신다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에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진짜 자식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얼마나 진심이면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도 독자 바쳐봐. 너 독자 바칠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야. 저의 계획에 항상 들어와요. 게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마음 가져요. 어떠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날 망하라고 이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망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도 참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IMBC 사장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가 돼요?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리더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조정민 목사님 술 끊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사장 자리 내려놓고 신학을 한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부인이 말리더래.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또 조정민 목사님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가신 거예요. 참 그분도 유별난 분이죠. 그래서 보스턴 신학교를 딱 가셨는데 전도사 생활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먹던 추어탕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뭐 추어탕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더래. 그래서 미국에는 추어탕이 없대요. 또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이제 겨울이에요. 근데 미국은 눈이 한번 내리면 뭐 40cm, 50cm씩 내린대. 근데 밤 10시가 됐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지인이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그 눈 오는 길을 5시간 동안 운전하고 10시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문을 딱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그 손에 꽁꽁 얼른 추어탕이 들려있더래. 꽁꽁 얼린 추어탕이 들어있더래요. 확실히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인이 추어탕을 안 먹는데요. 근데 서울을 갔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에게 이걸 꼭 좀 사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국에서 포장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갖다 드렸더니 비행기가 결항이 되니까 5시간 동안 운전해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가서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손에 들린 추어탕을 딱 봤을 때 그 조정민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을까? 그게 추어탕일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추어탕을 골방에다 앞에다 딱 놓고 펑펑 우셨대. 내 생각에 이제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우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뭐 이렇게 울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지.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사건이야. 정말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하나님은 내가 말로도 안 했대. 내 생각까지도 읽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지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라는 거는 모세가 이제 그 모압 동편에 보면 그 모압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3편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훈이야.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가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너희가 복을 받을 거고 들에서도 너희가 복을 받을 거고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 새끼도 너희가 다 복을 받을 거다. 내 강주리도 복을 받을 거고 내 떡반죽부도 복을 받을 거고 너가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낯선 땅이요, 안악자손이 있어, 여리고성도 있어.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셔. 약속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또 예언하셨어요. 건축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가질 거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가 차지할 거고 파지 않은 우물도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너에게 줄 것이다. 저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집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물건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사람도 깊은 관계는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 좀 의리가 있어야 돼. 서로 믿음이 있어야죠. 정말 여러분도 가까운 친구, 의리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물질 손해봐도 지켜주지 않아요? 내 몸이 조금 고생해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 일답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 뭐 조그맣게 하나 가지고 생색내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던 말던 저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쌓아진다니까. 그게 심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진짜 그 교회 하면서 뭘 쌓아놓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건 인간 힘이잖아. 뭐 어떤 교회는 뭐 몇몇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도 하셨다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돈 주면서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왜?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게 인정되면 전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게. 제가 코로나 시기인데요. 주일학교 코로나 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코로나 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예배 처소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유아부하고 초등부하고 거기도 서라운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2층 사무실이 공실이 된 거예요. 2층 사무실이 딱 공실이 됐는데 내려가 보니까 칠판 있고 책상 있고 의자 있고 냉장고 있고 냉난방기까지 다 몸만 딱 가면 돼. 그래서 우리 배병주 집사님 그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이 정도 인테리어 하려면 저분도 사업하는 분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주에 5만 원씩 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뭐 공실 나갈 때까지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2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한 주에 5만 원씩 주고 썼어요. 전기세밖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서 방 2개, 거기까지 애들까지 다 모든 기구까지 다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물론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도 많다니까요. 제가 그 2년 전이에요. 소그룹실이 또 부족해가지고 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소그룹실 하자고 보증금에 임대료 내서 또 구하기도 그러고. 근데 소그룹실은 부족하고. 근데 피아노 저 학원에서 그 리모델링을 한대요. 또 가층층에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 아는 분들 해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그분이 견적낸 거에 딱 반 가격에 공사를 끝내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 전 그 의도는 아니거든. 돈 안 받았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 이거 보태가지고 또 여기 뭐 필요한 거 하시라고 해서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쓰고 싶으신 대로 쓰세요.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무료로 쓰고 있어요. 대관에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그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이상하게 주위에서는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부자는 부자야.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꼭 필요한 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자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거 하고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지금도 아주 감사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기동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분 교회 좀 옆에 이제 교회가 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선물까지 다 있어.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기뻐가지고 딱 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좀 목회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뭐 몇 미터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매몰차게 그냥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지금 저에게 인연이야 악연이에요. 매몰차게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쫓겨난 게 어떨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 들어요.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쫓아내 주셨으면 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쫓아내 주셔서 일로 온 거라니까. 분명히 악연이야. 당신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도 그랬어요. 야, 우리 같으면 해줬을 텐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냥 그래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그때는 악연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멀리까지 보시는 섭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으시는 건 거기서 다른 길을 가면 된다니까. 막으시는 걸 억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있다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고 준비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남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우리가 그것이 환경 따르고 조건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소통의 길을 만드셔야 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을 좀 묻고 따라갈 수 있는 그걸 배워야 돼.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져도 많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뜻인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니까 고생하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가니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자. 거기는 지금은 좁고 협착해도 그 끝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드린 악연도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연이 같은데 악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전 참 감동이 돼요. 무책임하게 그냥 강 건너 니네들 알아서 살아? 아니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입을 옷까지 챙겨주시고 그들이 거할 집, 그들이 사용할 물건, 그들이 사용하게 될 우물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광야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 응?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광야 2세대가 간 거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자기들이 가서 하나님은 정탐하러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2정탐꾼은 자기들의 의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다 그러니까 그럼 가보라 그러신 거지. 왜? 너희가 가서 보면 놀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격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잖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믿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루하루 그것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야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딱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무슨 훈련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절기마다 하나님 절기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만나 걷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야. 무엇일까?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만나 걷어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 연습이 되니까 여리고성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자 그러니까 건너시는 거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은 있다 없다. 자꾸 우리 인간 생각하고 내 경험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하다 보면 영적 길은 정말 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한 만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또 많은 분들, 요셉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무리로 이런 신앙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그러한 신앙을 잘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든든하잖아요. 주머니에 돈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다윗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믿으시는 거예요? 누구 믿으시는 거예요? 제대로 주소 제대로 하자고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든든하게 잘 세우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